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간,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시간,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다리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오래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단번에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으로 먼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동안 다윗을 따르지 않고 사울의 집을 따랐던 11지파가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윗은 사람의 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에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여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목자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목자는 다스리는 사람 이전에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윗 앞에 나오자 다윗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배우자를 맡기셨고 자녀를 맡기셨고 일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열매가 있습니다. 4절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하루아침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단번에 높이시지 않으시고 시간을 통해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도 있었고 억울함의 시간도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먼저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다림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고 나를 준비시키고 빚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부수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하여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는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나라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마지막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해진 이유는 군대 때문도 아니고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인생의 진짜 힘은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성도의 진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지나가게 되고 기다림의 시간도 견디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조급함으로 억지로 열려고 하는 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급함으로 내 힘으로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섬기는 목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